병 중에 가장 고약하고 아주 큰 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고 불신의 병이에요. 불신의 병. 한번 따라할까요? 불신의 병. 믿지 못하는 병.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이죠, 항상 염려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을 때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녘의 들풀을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좀 가져.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염려 없이 숨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니까 말이죠, 그 집안에서 막 쫓겨나갔어요. 거래도 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포기할까? 믿는 걸 포기할까? 했는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라. 너희가 믿음이 지금 떨어지려고 한다. 하나님 사랑을 안 믿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려고 한다. 안 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실 거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니까 사랑 많은 요한이, 인자하신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정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 자녀 삼고 천국 보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줄을 믿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도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과 일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도 넘치고 소망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고 모든 좋은 것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랑하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온전히 믿으면 모든 어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편안함과 기쁨과 모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믿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의 전능을 믿으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품에 거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해서 그 안에서 누림을 갖지 못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제가 17세기의 가장 유명한 화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의 스토리가 아닌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말입니다. 30대 때 아주 혈기가 충만했을 때, 온갖 죄를 짓고 있었을 때 하나의 그림을 그립니다. 매춘굴에 들어간 탕자인데 어디에 들어가? 매춘굴, 창녀촌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것은 30대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온갖 죄를 짓습니다. 세상으로 연락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방탕한 사람을 살았죠. 매춘굴에 들어가는 탕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 1년 전에 한 작품을 또 남기죠. 그 작품은 탕자의 귀향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탕자의 귀향. 탕자가 말입니다. 정말 온갖 죄를 졌어요. 주식 잡기 했어요. 몸도 망가뜨려졌어요. 물질도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돕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떠나고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해. 아버지 안에 좋은 게 있는데, 아버지의 품꾼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나는 이게 뭐냐 말이지. 나도 이제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겠다 해서 결단해서 아버지한테 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먼저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이 아들을 보는 순간 막 달려갑니다. 앉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다 용서하시죠? 그리고 목욕제비를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신발을 신기웁니다. 너 내 자식이야. 신분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축복할게. 이야, 이 탕자가 말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 용서하실 거야. 아버지 안에는 모든 좋은 거 있었어요.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먼저 기다리고 오히려 품어주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어떻게 새 옷 입혔고 잔치 배설하고 최고의 누림의 역사, 안식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게 마지막 그렸던 탕자의 귀향이에요. 그때가 64살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작품을 다 그리고 떠났죠. 예수만에 안긴다는 의미죠. 자, 여러분, 우리들도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떠나면 말이죠, 쾌락은 있어요. 그렇죠? 뭐 돈도 벌 수도 있고 말이야, 즐길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편안함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 떠난 것은 있으나 모든 것이 다 떠나. 물질도 떠납니다. 건강도 떠납니다. 사람도 떠납니다. 빈 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허무합니다. 그러나 비록 없을지라도, 죄졌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무조건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쩌면요, 죄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도 회복합니다. 축복도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이나 교회 안에는 나왔는데 말이죠, 마음은 하나님 떠나고 세상 걸 의지하고 세상 걸 추구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 이 시간 다 포기하세요.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교회 안 나온 분들도 아마 유튜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이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교회는 나왔지만 진심으로 주님 앞에 품 안에 온전히 안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분, 하나님께 안기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한번 제대로 믿어보세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편안함이 있을 겁니다.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렘브란트 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는 1606년도에 네덜란드 시골에서 태어났죠. 방앗간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옛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방앗간 아들만 돼도 먹는 건 걱정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인정받았어요. 미대 들어갔어요. 미대를 졸업했어요. 20대 때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모든 생각 찬사받습니다. 또 제자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림도 잘 팔렸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28살 때 6살 연하,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을 지내고 이제 시장, 그 지역의 시장에 딸하고 결혼합니다. 22살. 자기는 28살, 22살에 자매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기독교식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 자매가 말입니다. 집안이 물질이 넉넉하니까 많은 물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돈이 있었고 명성도 있었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호화 저택을 마련합니다. 20대, 그 약반의 20대 물론 돈이 좀 있긴 했지만 더 큰, 진짜 그 지역에서 최고로 화려한 집을 마련합니다. 돈이 조금 부족했지만 대출 받아서 했겠죠. 그리고 하여튼 전 지역에 다니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중요한 진품들을 말입니다, 사기 시작합니다. 돈도 별로 없었는데 그냥 구워가지고 그냥 예상으로 막막 샀어요. 엄청나게 그 희한 사치품들을 많이 사죠. 옷도 차치품. 그리고 항상 술을 먹었고 항상 파티를 하고, 하여튼 세상에 온갖 나름대로 즐길 걸 다 즐겨봤어요. 집도 마련했어요. 지기한 사치품도 많이 구입했어요. 술 파티 했어요. 막 희낙낙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조광시책의 자녀를 4명이 낳는데 어쩌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인생이에요. 아기를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1년 안에 죽습니다. 두 번째 딸 2년 안에 죽습니다. 세 번째 딸 1년 안에 또 죽습니다. 세 자녀가 1년, 2년 안에 다 죽습니다. 막내 9개월째, 막내가 이제 아들이었는데 9개월이 됐어요.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나이가 30살이에요. 자기는 36살이고 세 자녀 죽었어요. 막내가 9개월이에요.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쩌면요, 이제 막내 아들 9개월이니까 유모를 이제 데려와서 유모를 이렇게 해서 젖 먹이고 아기를 양육하게 했어요. 그런데 애롭고 쓸쓸하니까 어떻게 해요? 유모하고 썸씽이 돼버린 거예요. 못된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유모가 말입니다, 자기한테 뭣도 주지 않고 제사도 주지 않고 소송을 해버렸어요. 소송을 했는데 이 멤버란더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수법을 해가지고 이 여자 정신병자라고 말이죠. 정신병자 취급해가지고 송수에 이겼어요. 그 억울해가지고 그 여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결혼은 하지 않고 주변에 사람이 이목이 있으니까 그냥 어떤 여자하고 동거를 시작합니다. 동거해가지고 1년을 낳는데 어쩌면요, 아들이 얼마 후에 또 죽었어요. 딸은 죽을 때까지 같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아까 말한 호화주택 샀지요, 사치품 샀지요, 온갖 막 좋은 것들 다 사고, 신기한 술병 막 술 사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많이 사치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빚이 받고 있었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명성도 떨어지고 그림도 잘 안 팔려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파산 신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팔아버렸어요. 다 경매 처리해버렸어요. 빈털털털털 이렇게 돼버렸어요. 시온이 7살 때, 시온을 살 때 동거했던 그 아내가 이제 동거인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외아들 9개월째 아까 남았던 아들 조왕지처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자기가 63살 때 64살 때 돌아가셨는데 63살 때 그 아들 조왕지처의 그 아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어쩌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들이 죽어버려요. 충격을 받은 거죠. 두 아내도 다 죽었죠. 자녀들 다 죽었죠. 있는 재산 다 없어졌죠. 빈털털털이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나름대로 살라고 몸부림쳤는데 자녀들 다 죽고 두 아내 다 죽고 재산 다 탕진하고 마지막에 있던 막내 아들까지 결혼까지 했는데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얼마 살지 않고 죽느냐 그 말이야. 죽었고 이제 저 혼자 있나이다. 하나님. 그때 영감이 떠오르는 것이 탕자가 떠오른 거예요. 이 탕자가 말입니다, 온갖 있는 거 다 탕진하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온몸까지 망가뜨려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 안에 먹을 것만 있지 않는가? 아버지,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 그 넓은 가슴에 퍽 안겨버렸죠. 아버지는 거부하지 않냐고 어떻게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고 죄 용서하시고 새 옷 입히시고 그리고 잔치를 베세라고 잘 왔어. 아들로 인정하시고 나의 모든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네 것이 다른다. 잔치 베세라고 그 안에서 진정한 죄 용서와 안식과 편안함과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탕자가 됐다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주여,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탕진했지만 탕자처럼 마지막의 모습이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린 것이 탕자의 귀향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탕자의 귀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남이 모르는 고통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괴롭이 있을 수 있고 빚도 있을 수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행의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수단 방법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다 해봤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오리무중이야. 더 어려워져.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수치가 되고 창피가 됩니다.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고 사람들이 나의 모든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진정으로 안식할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왔으니 제발 몸만 오지 말고 마음까지 모든 것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예수님 품에 다 안겼으면 좋겠어. 푹 안겨서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자였으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에 나는 말이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거 다 해봤다, 마음으로 꿈꿨던 건 다 해봤다. 그러나 다 해봤지만 헛되니 남는 거 없다, 허무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다. 그래서 말년에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내가 다 해봤다, 세상 것과 다 해봤다, 눈으로 보는 거 다 해봤다, 마음으로 꿈꿨던 다 해봤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이 없어. 딱 한 가지 만족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영적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한 기쁨이 있었노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그 고통을 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괴로움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누가, 어떤 우상이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 품에 안겨라. 내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편안함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기를 원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다. 쾌락이 주는 것 같지 않는다. 세상의 이성이 주는 것 같지 않는다. 세상의 권력이 주는 것 같지 않는다. 진정한 편안함이 있을진데 내가 너에게 편안함을 준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안에 품어에 안겨라. 안길 때 진정한 편안과 안식을 얻게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아까 우리가 읽은 것은 20절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 전체 스토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어떤 집에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진정으로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떠나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안을 떠납니다. 둘 다 떠나는 인생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중심의 마음을 떠난 탕자였고요. 둘째 아들은 집안을 떠난, 아버지와 살고 있는 집안을 떠난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잘 들으세요, 첫째 아들 마음을 떠난, 같이 살지만 마음을 떠난 큰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찌하든지 자기 마음을 헤아리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다독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몸을 떠난 둘째 아들은 어찌하든지 매일같이 기다리는, 동무 밖에서 기다리는, 이제 올 것인가 저제 올 것인가. 결국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아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고 집안에 돌아와서 잔치를 배설하고 행복을 주는 장면이죠. 두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첫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둘째 아들, 집안을 떠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서 옆에 가까운 이웃으로 가지 않고 저 먼데 아버지 보기 싫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을 완전히 떠난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동무밖에서 기다렸는데 저 끝부분에서 어떤 젊은이가 오는 거예요. 빼짝 마르고 진짜 형편없이 거지 망태가 됐던 그 어떤 누가 오는 걸 보는데 항상 노심초사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사모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다리며 저 끝에서 누구도 헤아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학수고대했기 때문에 아들인 걸 알아요. 아들인 걸 알자마자 막 달려가죠. 끌어안죠. 입을 맞추죠. 옷을 입히죠.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죠. 아버지의 기다림, 집안을 떠난 아들 늘 기다리고 맞이하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런데 장남은 집안에 같이 있긴 했어. 근데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라. 아버지한테 화를 내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염소 새끼도 주지 않고 왜 이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원망불평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큰 소리지 않고 이렇게 안아주시오. 알았어. 이 모든 것이 네 거야. 너 거야. 나의 마음은 너에게 있단다.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모든 재산은 네 것으로 내가 간주한단다. 네 것이란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않고자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가, 이거 첫째 아들입니다. 그는 둘째가 돌아왔다고 막 잔치를 하고 막 배설하니까 화가 난 거야. 창기에게 다 돈을 버린 이놈 새끼 말이야. 네가 뭐가 잘났다고. 또 아버지, 이런 아들을 위해서 무슨 잔치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미운 마음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 보세요. 28절에 그가 노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고자 하거든. 아버지가 그걸 아시고 또 밖에 나와. 그냥 밖에서 우두커니 하고 막 씩씩거리는 아들을 예면하지 않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너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들어가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내 모든 것이 너 거야. 다 네 거야. 내가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이 모든 것은 네 것이란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식과 편안함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말입니다. 교회 안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몸은 같이 예배드리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안에 안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는 사람이 있죠. 탕자죠. 우리 교회 몇 주째 안 나와요. 몇 달째 안 나와요. 완전히 등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그들을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한번 해봐. 밖에 나가서 원하는 거 다 해봐. 너 나의 사랑을, 교회는 나오고 예배를 드렸지만 나에게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품 안에 안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으리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기분대로 살려고 하는 너희들 말이야. 해봐라. 안식이 없어. 들어와. 안아주시는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둘째 아들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갔어요. 먼 나라에 가니까 재산은 지금 있었어요. 건강도 있어요. 젊습니다. 근데 먼 나라에 가서 세 가지로 현상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니까, 첫 번째 13절에 보니까 어쩌면요,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해요? 창녀들하고 막 이렇게 못된 짓 하니까 금방 돈이 다 떨어졌어.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이 흉년이 돼버렸어. 자, 첫째, 진정으로 여러분 아버지 품에 떠나면, 하나님 품에 떠나면 자기가 아직 돈이 있어요, 젊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떠나면 일단 있는 거 다 떨어질 날이 올 것이다. 근데 돈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환경을 주장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마침 흉년이 들어서 환경이 떠납니다. 여건이 떠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배고파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어떤 회사에, 어떤 공장에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 밥 가지고 도대체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쥐염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그런데 어쩌면요, 16절에 보니까 쥐염열매도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진짜 아쉬운 돈 10,000원, 몇천 원, 몇십만 원 당장 필요한데 아는 사람이 손 내미는데 다 거부합니다. 도와줄 자가 없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떠나니까 있는 재산은 없어져요. 그리고 환경이 정말 어려워져요. 그리고 나를 도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먹지 못하니까 온몸에 만시장안에 상처가 납니다. 병이 듭니다. 영혼, 육, 환경 모든 부분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탕자가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마음을 돌이켜보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굶어 죽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 아버지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에 이렇게 합니다. 거기 17절에. 자, 그런데 이 생각이 참 아버지 생각하는 걸까지 좋은데 정말 아버지의 진실된 마음을 모르는 거야. 아쉬워서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아버지의 그 중심 있는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가 지금 먹지 못해가지고 말이면 쥐온 열매도 없어. 돼지가 먹는 그 음식도 없다면 그거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채우니까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 생각해요. 17절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자 보세요. 그 다음 말이죠. 양식이 어떻게 해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품꾼, 종들이요. 종들도 아버지 품에 있으니까 먹는 건 걱정 없다 그거예요. 자녀로 생각하지 않냐고,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단지 지금 굶주려 죽게 되니까 야, 아버지의 품에 있는 그 품꾼들도 말이야, 먹는 것은 걱정 없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꾼에 그 먹는 거 생각하고 그것만 다 있어도 족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19절 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기가 이제 아버지 자녀잖아, 아들이잖아.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떠나실지라도 온갖 것을 없앴을지라도 신분상 자녀잖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아버지한테 가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다. 나 아들 필요 없습니다. 품꾼으로 종으로 그냥 먹을 것만 주십시오. 먹을 것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어떤 수준으로 생각해요. 그냥 먹는 것만 족하면 좋겠다. 그게 이 탕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굶어 죽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품에 있는 품꾼들을 먹는 것은 풍족하지 않는가? 나 아버지한테 가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다.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먹을 것만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이요? 품꾼으로 삼으십니까? 임을 바칩니다. 다 죄로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욕제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신발을 신깁니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모든 것을 네 거야. 모든 풍광을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한다. 그래서 주님 안에 파묻혀야 해요. 한량없는 나에 대한 사랑, 풍부함, 안식, 편안함, 행복함,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고 진짜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바라고 행복자로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안에 있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보통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여기 보세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그러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게 초저녁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죽도록 일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집안에 막 풍악 소리가 나고 노래 소리가 나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서 왜 이렇게 노래 소리가 나고 풍악 소리가 들리느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한번 성경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니까 밖에 있고 잔치 속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기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한 이유가 나오죠. 29절을 보세요.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절기게 하신 일이 30절까지 보세요. 30절까지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둘째 아들도 자기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품꾼으로 생각했어요. 머슴으로. 근데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둘째 탕자를 위해서 막 잔치하는 순간 노를 바란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항변하기를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죠. 명 어김이 없거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그러니까 맏아들의 생각 속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를 몇 해 동안 섬기지 않았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명령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여기서 섬겼다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품꾼이요, 종이요, 종.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부자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 아니라 자기가 일한 만큼 싹을 얻는 거야, 싹. 근데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섬겼는데, 품꾼같이 종으로 섬겼는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주고 싹을 주지 않습니까? 이 맏아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아들로 생각하지 않은 거야. 아들로 모든 것이 이 아들 것인데, 그렇죠. 상속자냐. 아들은 상속자잖아. 아버지의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는 어떻게 일한 만큼 돌라는 거예요. 싹을 원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31절이에요. 31절.
여기 31절 앞에 여러분 마음이 녹아내려야 해.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앞에 감격해야 해. 31절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합니다.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이러되 막 화내지 않았어요. 야 임마, 내가 너에 대한 이런 생각인데 이런 마음인데 내 마음도 알아주고 뭐 분노하네. 동생이 잔치한다고 그렇게 화를 내릴 수 있는가? 그렇게 야단하냐고 다장다감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한번 고백할까요? 내 것이 내 것이 다 내 다 것이니라. 내 것이로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싹 주고 조금 잘했다고 아주 잘했어 칭찬하고, 그렇죠?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할 때 어떤 싹 정도, 어떤 대가만 지불하는 정도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째째한 사람이에요? 보기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해. 물론 둘째 아들도 사랑하지만 내가 더 너를 사랑해 임마. 네 공로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말이야 그거 싹 안 준다고 말이야. 칭찬 안 한다고. 소위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저처럼 중학교 1학년 때 소명받아가지고 28살 때 방배동에서 개척하고 4번 개척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성도를 위하고 설교를 위하고 예배를 위해서 힘썼던 저가 그런 의식이 있어. 하나님, 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섬기지 않았어요?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설교 열심히 했어요. 은혜 끼쳤어요. 기도해 줬어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어요. 근데 왜 우리 교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얘야,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한 네 수고 다 한다. 그 정도만 얻으려 조금 몇백 명 성도 얻기를 원해? 응? 물질적인 거 이렇게 얻기를 원해? 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는 상속자다. 나의 모든 것이 네 것이다. 나의 모든 기쁨이 네 것이다. 믿고 누려라. 내 품 안에 안겨라.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죄짓고 밖에서 온갖 죄를 졌고 없어졌고 없어진 사람들 주님 안에 품 안에 들어오십시오. 다 용서하실 거예요. 아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저와 더불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섬기는 여러분들 수고 압니다. 저가 칭찬하지 않을지라도, 맛있는 거 한 사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과 수고 다 하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모든 행복이 네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걸 믿으십시오. 진짜 믿으신다면 먼저 행복할 것이고, 앞으로 환경적인 거, 물질적인 거,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안기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